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중에서도 정말 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들이죠. 네, 제목처럼 유월절, 배신, 그리고 자피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유월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데 바로 이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에 오히려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네, 정말 역설적이네요. 다가올 고난에 대한 예고도 있고 또 인간적인 연약함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어떤 의연함, 목적의식 같은 것들이 막 교차하는 아주 강렬한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들, 또 인물들의 선택 같은 걸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가볼까요? 유월절 이틀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충격적인 예고를 하시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그렇죠.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예루살렘 다른 곳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있었어요. 아, 가야바.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몰래 잡아서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몰래 잡아서요? 네, 근데 시기는 좀 피하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날까 하노라. 아무래도 6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그렇죠. 순례객들도 많고 하니. 네, 공개적인 소요는 피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공공연하게 예고하시는데 권력자들은 은밀하게 제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 대조, 이게 참 극명합니다. 그러네요. 다가올 비극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림 안에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어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듯한 그런 이중적인 구조가 보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장면이 잠시 베단이라는 마을로 옮겨갑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일이 벌어지죠. 네,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리고는 매우 값비싼 향유, 극에 든 옥합을 가져와서 통째로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우와, 정말 파격적인 행동인데요. 제자들 반응이 어땠나요? 네, 제자들이 이걸 보고 막 화를 내죠. 아니, 왜 이걸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거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이러면서요. 그럴 만도 한 게 그 향유가 당시 노동자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였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당장 어려운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그냥 한순간에 다 써버리다니요. 그렇죠. 실용적으로 보면 완전 낭비죠.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완전히 다르셨어요. 네, 오히려 그 여인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 행동의 진짜 의미를 밝혀주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아, 장례 준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어떤 현실적인 가치, 뭐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구제, 이런 눈앞에 필요해 집중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 그 장례라는 당시로서는 사실 아무도 제대로 생각 못했던 그 영적인 현실을 딱 직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녀의 행동을 단순한 헌물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어떤 예언자적인 행위로 보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기억될 거라고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넘어서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꿰뚫어본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대목입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믿음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당장의 필요를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딱 알아차리고 때로는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 와, 정말 감동적인 헌신인데, 근데 바로 이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갑자기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네,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몰래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하죠.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소? 이렇게요? 스스로 스승을 팔겠다고 나선 거죠. 네. 대제사장들은 그 대가로 은호와 30잎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걸 받죠. 은 30잎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금액인가요? 당시 율법을 보면요. 은 30잎은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때 그 사람의 생명값,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아, 노예 한 명값이요?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네, 그렇게 매긴 셈이죠. 이 거래 후에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계속 엿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동기가 참 궁금한데요? 성경에 명확히 나오진 않아요. 뭐 실망감 때문이었다, 아니면 탐욕 때문이었다, 혹은 뭔가 정치적인 계산착오가 있었다, 여러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의 선택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네. 시간은 흘러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하는 무교절 첫날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6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할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 안의 어떤 특정 사람에게 가서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서 유언절을 지키겠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운명의 마지막 만찬이 시작됩니다. 제자들과 식탁에 둘러앉으셨는데 그 평화로워야 할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정말 폭탄 같은 말씀을 던지세요. 어떤 말씀이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와, 정말 충격적이었겠네요. 3년이나 같이 지낸 제자들인데. 상상해보세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지. 다들 엄청난 충격과 근심에 빠져서 저마다 묻기 시작하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요. 서로 막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분위기였겠네요. 예수님은 배신자가 누군지 딱 지목하셨나요? 직접적으로 지목하시진 않고요. 이렇게 암시를 주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요? 네, 당시에는 공동 그릇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집어 먹었거든요.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가 배신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경고도 하시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네, 바로 그때 유다가 묻습니다. 랍비님, 저는 아니죠? 아, 유다가 직접요? 예수님 대답은 무엇나요? 아주 짧고 단호하셨어요. 네가 말했다. 와,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정말 싸늘했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배신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의 시작이죠. 맞습니다.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신 후에 주시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용서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세요. 언약의 피,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피, 즉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위한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단순히 과거 기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자, 만찬을 마치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인데요. 예수님이 또 한 번 제자들의 믿음을 흔드는 예언을 하십니다. 네,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아니죠. 네, 희망의 약속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부활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또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렇죠. 항상 제일 먼저 나서는 베드로가 이번에도 강하게 외칩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충성심, 진심이었을 텐데요.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결의가 얼마나 약한지 아셨죠. 그래서 좀 냉정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요. 베드로 반응은 어땠나요?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듭 맹세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말하고요. 아, 이 굳은 다짐과 곧 닥칠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커서 더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네,
이게 단순히 베드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극한의 시험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의 장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네, 겟세마네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대부분은 좀 남겨두시고 베드로랑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가세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죠. 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그 극심한 고통을 털어놓으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게 그냥 잠들지 말라는 뜻만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좀 지지해달라 이런 간절한 요청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정말 처절합니다. 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 영적인 부담감까지 상징하는 걸 겁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고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신적인 결단이 막 충돌하면서 응축된 기도죠. 정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맞습니다. 다가올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인간적인 모습,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는 그 순종의 의지가 동시에 보이죠. 근데 이렇게 정말 힘겹게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아, 자고 있었죠.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세 명의 제자들이요. 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정말 이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안타까운 상황이 2번이나 더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홀로 그 고뇌의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됐다는 걸 아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마치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듯이 담담하게 운명을 맞으러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다가 나타나죠. 네,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손에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죠. 드디어 체포의 순간이군요. 유다는 미리 짜둔 신호대로 움직입니다. 예수께 다가가서 랍비님 안녕하십시오 하면서 입을 맞추죠. 그 입맞춤.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배신의 신호로 쓰이다니 정말 끔찍한 아이러니네요. 네, 그래서 유다의 입맞춤이 후대의 배신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하려는 일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요.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뭔가 깊은 슬픔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죠. 네, 함께 있던 제자 중 하나가 격분해서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말고라는 사람의 귀였고 아마 베드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황이 폭력적으로 변하자 예수님이 즉시 막으시죠. 네, 네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폭력은 당신의 방식이 아님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원하기만 하면 당장 천사 군단을 부를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그러니까 로마 군대로 치면 거의 7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의 천사를 즉시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구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능적을 쓰지 않고 잡혀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었군요. 네, 그걸 아셨던 거죠.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는 너희가 강도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의 비겁함을 꾸짖으시고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아, 다 도망갔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요. 네. 다 예수를 버리고 달아나니라. 조금 전까지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그 맹세는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홀로 남으신 예수님은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거기에는 이미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요. 네, 서기관들, 장로들,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사실 밤에 열리면 안 되는 불법적인 재판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나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나요? 네, 멀찍이서 예수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와서 하인들 사이에 섞여 앉아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마음이 정말 복잡했겠네요. 두려움과 걱정이 뒤섞여서. 그렇죠. 한편 공회에서는 처음부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 특히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죠. 때 판결의 근거가 되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이 나서서 증언을 하죠. 네.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이었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한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 즉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성전에 비유하신 거였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성전을 허문다고 했다고 왜곡한 거죠. 대제사장이 이걸로 막 몰아붙이는데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시죠? 네, 놀랍게도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자신을 변호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침묵이 오히려 대제사장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의 수단을 쓰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면서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이제 신성모독죄로 엮으려는 함정 질문이었죠. 이 결정적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죠. 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이건 긍정인가요? 뭐 간접적인 긍정이면서 동시에 그 질문의 의도를 넘어서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선언하시죠. 아, 그 유명한 선언이요. 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죠? 이건 구약 다니엘서에 예언된 메시아, 즉 인자, Son of Man이 바로 자신이며 장차 심판주로서 영광 중에 다시 올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대답이었어요. 아,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이 반응하죠. 네, 극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외치죠.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직접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소? 옷을 찝는 게 당시에는 극도의 분노나 신성 모독을 들었을 때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이었죠. 그러자 공회원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군요. 네,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스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비극적인 재판이네요. 그런데 그 시간 바깥들에 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베드로에게도 개인적인 시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다가와서 그를 알아보고 말하죠.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갑자기 지목당했으니 엄청 당황했겠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이게 첫 번째 부인이군요. 네, 베드로가 황급히 자리를 피해서 앞문 쪽으로 가는데 이번엔 다른 여종이 또 그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또요. 이번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더 다급해졌겠죠. 이번에는 그냥 부인하는 걸 넘어서 맹세까지 하면서 더 강하게 부정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맹세까지 하면서요? 네. 잠시 후에 이번에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말투를 듣고 확신에 차서 말하죠.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 아, 그 갈릴리 억양 때문에 들켰군요. 그렇죠. 베드로 특유의 억양이 그의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베드로는 이제 거의 이성을 잃은 듯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이것이 세 번째 부인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네, 바로 그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닭이 웁니다. 닭 울음소리. 그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에게는 정말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딱 떠올랐겠죠. 자신의 그 호언장담과 맹세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깨달았겠네요. 네, 스승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좌괴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슬피 통곡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 또 그 연약함 속에서 겪는 후회와 고통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이 실패와 눈물이 나중에 베드로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기도 하죠. 네,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밤, 유월절 만찬부터 겟세마네 기도, 배신과 체포,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까지 정말 숨가쁘게 이어지는 사건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계획과 인단적인 고뇌, 또 숭고한 헌신과 비열한 배신, 굳은 맹세와 처절한 실패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교차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안에는 믿음과 의심, 사랑과 증오, 용기와 두려움, 순종과 불복종 같은 인간 존재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담겨 있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질문도 던지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장면들 속에서 어떤 인물의 모습, 또 어떤 대사나 사건이 특별히 마음에 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후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고 인류 역사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잠시 시간을 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면 나는 깨어 기도할 수 있었을까? 혹은 내가 베드로였다면 아니면 혹시 유다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에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